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이런 제목입니다.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북왕국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하리라는 말씀을 계속해도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다. 사방의 끝이 이르렀다. 막장의 끝장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절을 우리 말씀을 나누십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이 끝이 일이 끝났도다. 이제 내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증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리라. 내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계속 말씀이 행한 대로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또 여기 말씀 3절에 보니 내게 끝이 이르렀는데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 내 행위를 심판하고. 행위가 어떻게 했어요?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겠습니까? 가증한 행위, 가증한 일, 그것을 보응, 갚아주리라. 그럼 가증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우상 이방신을 따랐던 것이 그것의 심판을 정말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또 행위가 나옵니다.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반복되는 말씀이죠. 어제부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결국 아비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루터기가 있고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기가 막힌 한탄입니다. 사면초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픔이 다가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심는 대로의 보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기를 이 코로나는 사람이 우리의 심는 결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해야 되는데 닭쥐를 잡아먹고 곰벌바닥을 잡아먹고 뱀을 잡아먹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죄악이 우리 앞에 관영하여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과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싸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귀신도 영입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입니다. 코로나가 똑같습니다. 코로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균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깁니다. 막 승리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나이가 들어 손이 내려오니까 점점점 내려오니 희한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후퇴하고 많은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후리 옆에서 모세를 주저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희한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결국 손을 아론과 후리 딱 버티고 손들고 기도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해서 결국 그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태양아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싫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과 남편들과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들과 직장에 내보낸 다음에 가정에서 집에서 중보 기도를 해도 현장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도해서 미국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오산리 기도원에서 제가 있을 때인데 어떤 권사님이 밤중에 잠이 안 오더래 집회를 했는데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와서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게 시켜서 기도굴에 가서 방언으로 실컷 기도하다가 또 미국에 있는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느 정도 기도하니까 마음이 시원해더래요. 그 이튿날 집회가 끝나고 내려와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슈퍼마켓 사는 아들이 밤중에 일을 끝나고 가는 길인데 앞에는 탱크로리가 외길인데 서 있어요. 자기 차는 가고 있고 근데 뒤에가 엄청난 큰 트럭이 또 다가옵니다. 앞에는 탱크로리가 고장나 서 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결국 그 차를 자기는 받게 되고 뒤에서는 큰 트럭이 탱크돌이 함께해서 삼중 축돌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몸이 붕 뜨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어머니가 늘 예수 믿으라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붕 떴는데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자기를 사뿐히 드러내면서 100m가 넘는 잔디밭에 살짝 들여놓고 하는데 그때 자기를 안고 붕 떠서 몸이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박살내서 날아가는데 순식간에 머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야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예수님인가 보다 천사인가 보다 번뜩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차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그분은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m 이상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날아갈 수 없잖아요. 실화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전부 주님은 우리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에 너를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행위대로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합니까? 세상을 의지합니까? 사방이 끝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균이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업장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국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때가 되면 회복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테스팅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성적 봅니다. 저는 코로나가 왔는데도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배우고 더 성경 읽고 더 열심히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더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래요. 비상한 재앙. 볼지어다 다 그것이 왔도다. 그것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에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재앙이 다가오리다. 예수께서 예언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수많은 선지자 통해서 말을 해도 우상을 가정을 버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때가 되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끝까지 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끝까지 오래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6절 봅시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끝이 왔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3번이나 반복해요. 계속.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산 속에서 가져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끝이 오리라. 행위대로. 계속 반복된 게 행위죠. 8절 볼까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아버리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계속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야고보서는 얘기하기를 많은 분들이 로마서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선친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만 동전 앞뒷면과 같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잖아요. 행위로 보여줘야죠. 야고보서는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나타내라. 형제가 가난하고 헐벗는데 뜨겁게 가라, 더웁게 가라, 배부르게 가라, 말로만 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는 믿음, 이신, 득, 의를 얘기한다면 야고보서는 이신, 득, 행위를 얘기하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믿음과 행함을 대적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고 행함이 있다는 건 믿음이 나타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려면 그대로 옮길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내 행위대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성경 구절이 4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내 행위대로 내 행위대로 내 행위대로 행위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이 오실 때 각각 그 행한 대로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자녀들도 행위로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믿음은 각자입니다. 다 각자예요. 혼자 죽지 함께 죽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은 각각 그 행한 대로예요. 각각 다 행한 대로. 만약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는데 우평광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그 우평광도에 손으로 천국에 갔더니 휘황찬란한 집에서 보좌에 있다. 그런 천국이라면 저는 안 갈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음 직전에 지 맘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는 일이 있는데 하늘에 가서 상급이 있겠습니까? 턱걸이 구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도 분명히 요한 부활장에 고린도전서 15장이면 부활장 아닙니까? 40장 44절 이하의 15장 보면은 뭐합니까? 하늘에 가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랬잖아요.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이 땅에 11조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고우로 처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상급이 같을 수 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 오래 살았냐를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를 묻습니다. 만약에 오래 사는 것이 답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으셨어야죠. 33년생입니다. 오래 사는 게 답이 아닙니다. How? 매일 어떻게 살았느냐? 매일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가운데도 헌금을 하고 이번에도 방송 장비를 하는데 코로나 가운데도 헌금에 동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혀 헌금을 물론 상황에 따라 못 하신 분도 물론 계십니다. 기도로 동참하신 분이 기도도 모두 아무것도 안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든 반든 심는 거 하고 주님 우리 형편대로 하는 걸 아십니다. 어떻게를 묻으십니다. How?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는 그런 걸 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보면 한다고 이 땅에서도 성적표가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 가면 사람이 많이 하지만 어떤 분은 장례식에 가보면은 텅텅 빈 장례가 있습니다. 지금 말고요. 코로나 이전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 것을 장례식에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라 끝도 갓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태어나고 만들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계시에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계시를 해줘야만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70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어서 우리에게 열려준 자만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믿음이 먼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뭡니까? 에레미야가 뱃속에 이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택정하여 보였다. 어머니 뱃속에 복중에 짓기 전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난세 만대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정을 입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늘 고백하잖아요.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나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나요? 내가 키가 좀 적게 태어나려고 적게 태어나나요?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왜 5,000년 전에 안 태어났어요? 왜 4,000년 전에 안 태어났어요? 왜 2,000년 전에 안 살았습니까? 왜 조선시대에 안 태어났나요? 왜 100년 전에 살다가 죽지 않았나요? 왜 이 시대에 삽니까? 지금 왜 여기에 이 자리에 나우 이 자리에 삽니까? 이거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행하느냐를 주님은 묻겠다. 주님 엄청난 말씀이죠. 9절에 볼 것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네 행위대로 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긍휼도 여기지 않겠다. 또 나와요. 행위가.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겠다.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겠다.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고 8, 9절에 행위가 계속. 너의 가증한 일 때문에 가증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음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떠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돌아오라고 수많은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안 들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나타내리되 여호와가 때리는 이 임을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린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뒷장에 쭉 가보면 모압, 에돔, 암몬, 바벨론, 구스 모든 나라들을 예언을 해요. 열방을 예언합니다. 이 에스겔 특징이. 그 예언한 대로 다 이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만을 좌지우지하고 심판하고 보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열방의 나라도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그분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는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바벨론도 어떤 시절이 지나가니까 강해되고 메데바스가 일어나게 되고 메데바스가 일어나니까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니까 로마 시대가 오고 로마 시대가 끝나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다니엘이 꿈같은 그 금신상을 본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모르고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를 알고 삽니다. 비상한 신앙을 가져야 돼. 비상한 심판이 온다. 한반도 땅에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이 온 것처럼 이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교회 부흥이 일어날 줄 누가 압니까?
남은 씨가 항상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씨가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노아의 때도 다 홍수로 진멸했지만 노아의 씨를 남겨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도 다 멸망했지만 그 씨를 남겨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씨를 남겨준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다 박살내고 바알에 무릎 꿇는 자는 것이 바알에 꿇지 않은 7천이 있고 3천이 있고 남긴 자가 있습니다. 기드온 때도 보면은 300용사를 선택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 오수 교회 가족이 최후의 보혈로 하나님의 종자 씨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어려울 때도 믿음을 보호하십시오. 역대급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수많은 선지자에게 예언했지만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결국엔 듣지 않아서 멸망한다. 왜? 우상을 섬겼어.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이사야서 59장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손이 짧아 구원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신다니요.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신다. 눈을 맞는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맞는 자가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문제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기가 막히죠. 그 산당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보면은요, 산산곡골마다 명산들을 보면 수많은 절간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워. 그때도 그 산당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에서, 사무엘 시대만 해도 산당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예비하는 그 산당들이, 나중에는 관리를 잘못해서 산당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증하다고 말한 말이 그 말입니다. 한국 명산도 그 아름다운 기도원들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모든 명산들이, 절간들이 질비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심히 분노하고 혼란과 요란한 시대에 가증한 그 끝은 심판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과 생명과 화와 저주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한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믿는가? 이 비상한 팬데믹, 비상이라겠는데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가?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회개하는 자인가? 하나님 찾는 자인가? 하나님을 떠난 자인가? 어떤 자인가? 10절 볼까요?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참, 이 시대를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펴. 몽둥이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바벨론 나라를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톡톡. 몽둥이가 싹이 났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죠. 몽둥이, 나를 괴롭히는 몽둥이가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몽둥이는 누굽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몽둥이의 바벨론은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장 어려움입니까? 자녀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몽둥이가 꽃이 피고 싹이 났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야. 11절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들도 그 잿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나를 괴롭히는 몽둥이가 꽃이 피고 싹이 나면 나를 괴롭히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무화과 잎이 싹이,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우리나라 꽃, 이스라엘 꽃이 국화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서 없었던 나라가 1948년도에 나라가 생겼어요. 잎이 나고 싹이 나서,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역사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싹이 났다.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어. 그 무리들도 재물들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중에 그 아름다운 것도 다 없어지고 때가 이르렀고 12절에 날이 가까웠다. 그날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사는 자도 기뻐하지 않고 파는 자도 근심하고 사고 팔면 얼마나 기쁩니까? 물건을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기쁨, 세상이 그런 기쁨도 없다.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어저께도 얘기했죠. 모든 무리, 종이나 자유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원권이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노인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심판이 온다. 심판은 전인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팬데믹이라는 것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에게만 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확진이 됐대요. 지금 2,800만입니다 보니까 3천만 명이 더 많이 확진돼가는 이 추세가 줄지가 않습니다. 지금 13일까지라고 정부에서도 또 20일까지로 또 예배를 늦추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남자나 여자나 학생이나 노인이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모두 다 지위가 있고 지위가 없고 팬데믹은 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 다 한 것처럼 이때도 파는 자나 할지라도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진노가 임한다. 모두에게. 13절 파는 자가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몫이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리라 하셨습니다. 몽둥이에 꽃이 피면 하나님의 심판이 움직이면 전 인류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옵니다. 지금 전염병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뒤덮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고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경성하라는 사랑의 음성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계속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르나 오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앞에 모두 다 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가온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구원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깨어있으십시다. 바벨론 심판의 몽둥이가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포악한 무자비한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꼭 잊어버렸습니까? 말씀을 떠났습니까? 나의 삶의 결론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의 바벨론 몽둥이를 처치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는 바벨론의 몽둥이를 없애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회개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일합니다. 어쩜 이 시대하고 이 말씀하고 오늘 우리나라 세대하고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끝날이 우리가 심은 결과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가 파괴되고 지구에 온난화하고 혼돈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지금 권력도 국방도 그 어떤 것도 이 팬데믹을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때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모압도 엠몬도 또 이스라엘도 유다도 백성도 다 통치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시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다스리신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스리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바벨론을 분별할 줄 알고 사방이 가로막혔어도 하나님께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교회가 해결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